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두 번째 날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데, 최종 판결을 빌라도가 내렸죠. 빌라도가 최종 판결을 내렸지만 예수님을 죽도록 한 여러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6장으로 가보면요, 26장 이제 3절에서 그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길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런 계략이 있었던 거죠. 이때 계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을 하잖아요.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의 그 탁월한 가르침 앞에 사람들이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아니에요? 예수를 연구하고 예수를 기다렸던 사람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들에게 비춰지는 건 뭐냐면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게 더 강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저렇게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사는 곳이 나사렛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예수라면 저런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다니고 그들과 함께 밥 먹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우리가 생각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에요.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행동, 어떤 사람들과의 어울림 전혀 자신의 생각과 빗나가니까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잘 믿지 못해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면. 다양하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쓰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나거든요. 우리는 많이 제한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신앙 전체를 막 흔들며 다가오거든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신앙 좋은 것 같아도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막 계속 그 이상한 반응을 해요. 나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에 대한 실망감은 종교 지도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군중들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고, 또 깊이 들어가면 제자들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 시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의 그 탁월한 가르침, 능력을 보면서 예수를 시기하였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빌라도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를 했잖아요. 왜 고소했는지 알아요? 시기 나서 27장에 보면 그들의 시기, 27장 18절에 이야기해요. 시기로 말미암아 넘겨줬다.
나보다 더 잘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사회가 그들을 존경하잖아요. 높은 자리에 가게 하고, 얻는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기득권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어떤 기득권층이 된 거예요. 힘 있는 세력이 된 거예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자기가 쌓아왔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열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따르고 예수님을 더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심이 어떻게 해요? 팔아넘기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런 무서운 거예요. 이때부터는요, 내가 쌓아왔던 삶, 이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시기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시기나게 하는 대상을 괴롭히고 죽이는 데 모든 삶을 거기에 보내는 걸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다윗 이전에 세워졌던 사울 왕이잖아요. 왕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리잖아요. 사람들이 나는 천천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 머리가 돌아버리잖아요. 그죠? 이제 이 삶의 목표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기심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삶에. 교회 생활 안에서도 여러분, 이 시기심이 생겨나면요, 발동이 나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항상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죠?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좀 괜찮으면 막 우월감, 교만함에 살고, 좀 부족하다 생각하면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려야 돼. 누가 좋은 이야기 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신앙생활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생활만 있나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시기심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의 시기심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넘기겠는가? 시기 나는 이 사람들, 예수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무지가 십자가를 못 박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하면 십자가에 못 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깊은 것, 뭐예요? 시기심. 시기 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은 것처럼 오늘 또 우리 교회사에서, 우리의 삶의 인생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기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잘 되면, 다른 목사가 더 잘 되면, 이게 목사가 갖는 시기심이에요. 다른 가정이 잘 되면, 좋은 집에 들어가면, 좋은 차 타면, 좋은 옷 입고 있으면, 자녀들이 잘 되면, 가족들 서로 너무 화기애애하게, 화목하게 잘 사는 모습 보면 부럽잖아요. 그죠? 축복하고 존경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괜히 막 화가 나고, 그리고 좀 안 되면 잘 됐다, 쌤통이다 그러고 막 나면 안 된다는 소식이 그렇게 기뻐요. 막 왜요? 내 안에 있는 이 시기심, 깊은 시기심이. 성경은 계속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었다. 겉으로는 명분이 되게 대단해요. 근데 깊은 데 가보면 시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이제 이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을 짰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제 가룟 유다다. 14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26장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하는데 얼마를 줄 거냐라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말씀을 나눴던 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돈이 항상 관심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님을 따라간 것 같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해요? 같이 함께 돈을 모아줬던 그런 공적 기금을 자기가 손을 대잖아요. 항상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는 걸 불안해요. 예수를 따라다니면 자신의 삶에 성공이 보장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에 자정하며 어느 제자들은 좌편, 우편에 가고, 가룟 유다는 그런 주도적인 제자들의 그룹의 리더는 아니었지만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니까 자신도 성공이 보장되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백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26장에서 시작해서 보면 2절에서 이러잖아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죽는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을 헌신하는데, 유다는 어떻게 돼요? 내가 믿는 예수가 죽는다는 것부터 자신 인생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팔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적이 뭐예요? 돈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나요, 없나요? 많이 있어요. 교회가, 그죠?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죠? 돈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사람들을 돈으로 보기 시작하고, 돈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일희일비가 이루어져가고, 자족하고 사는 법을 잃어버리고, 나누면서 사는 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사는 법을 잃어버리고, 어떻게든지 더 많은 돈으로 나의 안전을 가져가려고 하고, 그래서 돈 때문에 비겁해지고, 돈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고, 돈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돈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삶의 모든 관심이 돈이에요. 가룟 유다는 여러분 계속 돈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을 돈에 팔아버리잖아요.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돈 벌려고. 돈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읽어요. 말씀을 읽어도 돈밖에 안 보여요. 돈자만 보면 막 이렇게 된다고. 내 마음에 뭐가 차 있으니까? 돈이 차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 하잖아요. 가장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주관의 큰 신이 돈이라니까요. 가룟 유다는 이것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예수냐 돈이냐. 3년 반 동안 따라다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돈을 뛰어넘지 못하는,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돈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돈을 뛰어넘어야 돼요. 돈을 뛰어넘어야 돼요. 다 가지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그러잖아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넘겨줄. 누가 넘겨주었는가? 제자가 이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에게 넘겨준 거예요. 넘겨준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가 파는 것 때문에요, 유대 법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자들을 유대 종교자들은 세워요. 여러분 진실이면 왜 거짓 증언자를 세울 필요가 있겠어요? 예수가 가짜가 돼야지만이 자기가 진짜가 되는 거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존재가 관심이 있어요. 나의 안위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가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는 그들의 행동이 뭐예요? 거짓 증언자를 세우는 거예요. 거짓되게 증언하. 근데 거짓 증언을 잘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말은 뭐냐면, 이 예수가 성전이 무너진다 야기했다. 성전을 다시 세운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 모독을 하는 사람이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건들지 말아야 될 영역을 건들고 있는 거잖아요. 성전 무너진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물어봐요. 네가 그리스도냐?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나서 봐라, 너는 신성 고독했다. 증거를 잡는 거. 어떻게 하든지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고 뭘 만들어야 돼요? 죄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유대법의 사형에 이르는 죄. 신성모독, 성전모독은 사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죄인이 돼야 내가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싸우는 게 왜 싸운지 아세요? 상대방이 잘못돼야지 내가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부싸움도 결국은 뭐예요? 나의 의로움이잖아요. 그죠? 내가 정당하다는 걸 계속 밝히잖아. 나는 정당했어. 나는 괜찮았어. 그런 거.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요, 누가 이렇게 지금 시대로 가져오면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냐라는 것은 이게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고 결국 오늘 보면 시기심으로 또 돈에 눈이 먼 사람으로 거짓을 진실로 왜곡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이 시대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 유대법으로 충분히 사형을 할 수 있었어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는데 못 죽여요. 26장 1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3절에서 그러니까 뭐죠? 26장 5절에서 말하죠.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지금 대중들의 심리가 어떤 거예요? 군중들의 심리가 예수에게 열광하고 있잖아요. 그 시기심이 있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가 죽이면 아이고 지들 밥그릇 챙기려고 예수를 죽이네.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뻔히 우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는데 뻔히 다 아는 이야기야. 고난주가 하나 또 이런 성수 이런 말을 하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계략을 짜는 게 뭐예요? 아주 높은 고단수의 전략을 짜는 거예요. 이건 로마법으로 가자. 로마의 법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법정에서 이제 마침 명절이 되어 있을 때 이 유대 이두메 사마리아 가나라고 있는 유대 총독 로마에서 파기하나 빌라도가 오니까 빌라도에게 이 판결을 맡기자라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에게 갔을 때 이들에게 내놓는 법정이 뭐예요?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다 했으면 빌라도가 뭔 소리야? 그건 니들이 알아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목을 그들에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요. 백성을 미혹합니다. 그리고요. 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금 바치는 걸 금했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내라고 그랬는데 이들에게 거짓 증언들을 한다고 했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 못 내게 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의 권위에 저항하는 사람, 민심을 흩트는 사람, 국가의 반역을 어떤 나라 황제를 반역하는 주도의 세력으로 예수님을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건 반역을 주도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가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알아요. 27장 18절에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식이 나가지고 예수를 데리고 와서 나보고 죽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들이 정치적 계략을 쓰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빌라도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큰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빌라도가 이전까지 어떻게 이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이 빌라도 성격이 이렇게 그 요세푸스가 역사학자인데 그 기록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굉장히 그 애골수적이다. 그리고 혼자 모든 일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관리들을 매우 싫어했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그 관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못마땅히 여겼어요. 이 바리새인들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 통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이 과격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폭동을 일으킬 때 막 양민들 학살하고. 그런데 누가복음도 그렇고 뭐 사복음서 전체, 마태복음도 다 여기서는 되게 우유부단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로마 황제의 이 디베로 가이사의 그 세 번째 딸이 있는데 그 딸의 그 자녀인 것 같아요. 그 자녀인데 이 빌라도가 총독으로 세워졌지만 신임을 못 얻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입지가 굉장히 좁아졌을 때예요. 좁아졌을 때 어떤 판결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판결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뻔히 보이는 거죠. 자기들이 싫어하는 유대 출신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건 딱 봐도 아는 거예요. 식이 나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전에 같으면 내보낼 수 있는데 지금 정치적 입지가 매우 좁아진 상태예요. 판결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 자기는 완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나가요. 신문을 하는데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27장 23절에 보면 무슨 악한 일을 한 것도 없어요. 예수님한테.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 보내요. 헤롯 왕에게 보내. 헤롯 왕도 죄가 없을까? 죄가 없대. 그냥 보냈어 다시. 아내도 만류해요. 막 꿈을 꿨는데 아닌 것 같아. 아내도 만류해.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넘겨줘요. 오늘 읽었던 말씀 27장 읽었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 또 말씀을 이제 바라바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바라바는 누가 봐도 흉악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그 바라바 둘 중에 한 명을 이제 놓아주는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져요. 근데 사람들은 누가 봐도 흉악한 죄인 바라바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는 살려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누가 외치고 있어요? 군중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군중들을 여러분 누가 그 마음을 조장하고 있어요? 보니까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그들을 설득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여러 부류가 있고 그 중에는 군중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 들고 나무까지 꺾어서 그 나귀가 걸어오게 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광했던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힘 있는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설득을 하고 예수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우리도 막 언론에서 나오면 막 정치 지도자들 막 이런 이야기 해주면 휘둘리잖아요. 그래? 뉴스만 보고도 흔들리잖아요. 얼마나 언론이 막 조작돼서 우리를 막 다가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막 그 이면의 것은 보지 않고 언론에서 이야기만 나오면 저 사람 완전 나쁜 놈이네. 완전 사기꾼이네. 막 이렇게 이런 구도로 가버리잖아요. 이게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막 이용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막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를 죽어야 되네 막 하면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 어리석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인 거예요. 이 빌라도가 살아남으려고 자신의 명예와 안위와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제가 자신이 봐도 아무리 봐도 죄가 없고 부인이 봐도 죄가 없고 헤로드 왕이 말해도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다 아니다고 이야기하는데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더욱 크게 이야기하니까 대중들이 원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왜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27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면 무리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큰 무리들이 이제 나는 앞에서 무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무지하다 이야기할 때 그 군중들의 이 소리들이 그가 이제 그 마음을 이렇게 선택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이 군중의 힘이 밀란이 날 것 같아서 24절에 보면 이랬잖아요.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큰일 나겠다. 밀란이 나면 이제 나는 황제에게 로마 황제로부터 무능하다는 소리가 들 거고 이 좁혀진 입지는 결국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면 누가 여러분 예수를 못 박여 죽은 거예요? 유대 종교자들, 시기심에 불타는 유대 종교자들, 돈을 주인 삼아 살았던 가룟 유다, 그리고 명예와 성공과 기회주의적인 삶을 사는 이 빌라도, 그리고 여론이 흔들리고 그리고 어떤 힘의 세력에 의해서 그냥 굴복당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였다. 근데 오늘 이 시대로 가져와 보면 오늘 우리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근데 여러분 26장의 시작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26장의 시작에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는 넘겨졌잖아요, 여러 악한 사람들에게 해서. 그런데 넘겨지기 전에 하나님의 결정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넘겨질지 아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어요. 법 없는 자들, 로마를 어떻게 법정에 올려서 그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저 뜻을 정하셨고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 내어 주어야지만이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에 내어준 사건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어주신 거잖아요, 먼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생각이 뭐냐면 시기심이, 성공주의, 기회주의, 황금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힘의 권력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 시대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사람들처럼 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기심, 또 황금만능주의, 성공주의, 기회주의적인 발상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 우리가 이것으로 십자가를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못 박아야 된 거예요. 이것을 못 박아야 된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복음을 저희하고 방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서 시기심으로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 기회주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 힘에 휘둘려서 분별력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나가서 완전히 못 박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조용성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